우리 8월의 설교 주제는 뿌리 깊은 믿음, 아름다운 영혼의 정원을 갖고 가는 삶,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유명한 야구 감독이 신인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구가 뭐냐? 한 선수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공을 치는 것입니다. 감독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야. 또 다른 선수가 대답합니다. 홈런을 치는 것입니다. 또 고개를 감독은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감독이 말했습니다. 야구는 아웃을 피하는 게임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당연한 답이 정답이 아니었죠. 관점이 바뀌니까 게임 전체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뜻 보면은 단순한 질문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질문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긴 질문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주님이 홀로 기도하실 때 던진 질문입니다. 3년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함께 걷기도 하고 함께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친 후에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 순간에 던진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담긴 오늘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로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이 무리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적어도 몇 가지 답이 나왔죠? 3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대답들은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존경과 인정의 답이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의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돼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수만 명이 몰려와서 그의 말을 들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용기를 가진 분이었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온 민족을 일깨웠던 이 세례 요한. 말라기 선지자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라는 긴 기간이 있는데 선지자를 기대하고 그 400년 동안 우리 신구약 중간 시대 가운데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사상이 나오고 그래서 선지자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광야에서 외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비교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찬사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 자신은 뭐라고 말했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입니다. 나는 전령입니다. 전령. 나는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령과 왕은 완전히 달라요. 아무리 위대한 전령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이 뭐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 구약시대에 대단히 위대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그런 선지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사람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엘리야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분이지 메시아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대답이 뭐죠? 옛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옛 선지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예요. 이것도 최고 수준의 존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대답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대답이 높은 그런 존경을 담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대 최고의 인물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을 인간의 범주 안에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모세가 다시 세상에 온 것이다. 인간 예수 정도로만, 위대한 인간 예수 정도로만 무리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평가들이 예수님의 그 고유하신 신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만 그랬을까요?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물으면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지성, 위대한 스승, 예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었다. 한 종교를 창시한 그런 종교 지도자였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죠. 여러분 좋은 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이나 사상가나 훌륭한 교사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종교적이라고 해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내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개인적인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다가 이제는 뭐라 그랬죠?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위대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위대한 사람, 훌륭한 도덕 선생님, 아주 훌륭한 그런 지성인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너희라는 단어는요 원문에 보면 매우 강력한 부르심을 말해요. 강력한 부르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단어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더라 하는 그런 남의 이야기로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직접 묻고 계셔요. 이제는 자신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는 은혜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에서 관계로의 변화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신뢰하느냐,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얼마나 바로 알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실 때 이 질문이 그 당시에 뭐 제자들에게만 한 질문이겠습니까?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요 즉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로 눈치를 봤겠죠.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도 결국 저 사람들과 같은 수준이 아닌가, 그런 겸손함과 성찰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서로 이렇게 눈치를 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이고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원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그걸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그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분명한 신앙 고백, 개인적이고 확신에 찬 신앙 고백,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데 너희들도 나를 얼마나 알고 깨닫고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해서 주님이, 거기는 주님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왔어요. 침묵을 깨고 제일 먼저 대답했던 사람이 누구죠? 항상 혈기왕성하고 좀 다혈질적이고 아마 혈액형으로 따지면 O형에 가까운 그런 혈액형으로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20절 하반절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놀라운 질문이에요. 놀라운 대답이에요.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말 그 성경에는 중요한 정관사가 빠져 있는데 원문에 보면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 그리스도, 주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막연한 어떤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목마르게 기다려온 그 메시아,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소망과 기쁨이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래서 교회란 뭔가?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교회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스도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메시아란 무슨 말일까요?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을 받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누가 기름을 바르죠? 누가 기름을 부어요? 뭐 할 때? 선지자가 처음 선지자 될 때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 또 누구요? 제사장 기름 부어요. 또 누구죠? 왕.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 왕의 직분을
완전하게 감당해 주신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로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조각조각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잖아요. 구원과 관련해서. 그건 조각조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드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받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세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서 우리를 영원히 돌보아 주세요.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멋져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공부해서 이성적으로 그렇게 논리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건 혈육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이 인간의 지혜나 그런 노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음을 여러분 아시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세요? 믿어지십니까? 그럼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도 내 마음에 정리가 안 돼요. 잘 안 믿어져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왜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불러도 같은 기도에 참석해도 결과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메마른 종교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과는 관계없어요. 종교 생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만 참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차가운 이성주의 종교도 아니에요. 이성을 뛰어넘는 따뜻한 은혜의 그런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가 바로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예수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요,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슬람은요, 예수님을요, 하나의 위대한 선지자로 이해해요. 메시아로 안 믿어요. 인간 예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똑같이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렇게 깨닫게 해 주셨고, 영접하게 해 주셨고, 고백하게 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났는데요, 21절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게 말라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라. 올바른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침묵하라고 말해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아직도 하지 말아라.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직도 때가 아니다. 오해를 방지해야 되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경계해야 되고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시아의 참된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메시아보다는 승리의 왕만을 원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그런 무력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먼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해요. 비로소 하는 말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지금까지 말씀하고 하시지 않고 있다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실히 받은 후에 십자가의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야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도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베드로부터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폭발적인 그 성령의 능력,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서 제자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히 믿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고백 후에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이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 우리 일생이 끝나고 나서 이리 오너라 부르시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피의 복음이 있잖아요. 생명의 복음. 아르메니아 대지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아르메니아 대지진 때요, 5만 5천 명이 죽었대요. 그 지진에서 9층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는데
서잔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4살 딸 가이아니와 함께 저 건물에 갇힌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딸은 막 울부짖어요.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그게 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잖아요.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목말라. 엄마에게는 딸을 도와줄 그런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그 어머니 머릿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캄캄한 속에 엄마는 깨어진 유리 조각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유리 조각으로 그 자신의 팔뚝을 그어가지고 피를 내어가지고 딸의 그 입에 떨어뜨렸습니다. 2주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엄마 목말라 하면 또 그 유리 조각으로 팔뚝을 그어가지고 피가 떨어지면 아이한테 먹이고. 이 구출이 되는데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딸은 엄마의 희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엄마의 희생으로. 딸에게 있어서 엄마의 피는요, 유일한 생명이었어요. 유일한 생명. 여러분, 2000년 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 보혈 피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성령님만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요, 교회 주변을 맴도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자신이 먼저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어떠한 분인지 누구인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죄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는 그 구원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멸망이에요. 교회 출석하고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직도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렇게 봉사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되씹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내 심령을 살펴보고,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가, 그리고 믿어지고 내가 영접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는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지성, 위대한 스승이십니까? 예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까?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의 운명과 행복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아서 나의 것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여기 생명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나에게 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느냐, 메시아가 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중직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깨달아 은혜 받고 있는 분들은요,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베드로의 고백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 고백은요, 시작일 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성숙하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자라가라. 진정한 신앙 고백은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뭐를 하라고요? 계명을 지키라. 우리가 남녀 관계도요, 부부 관계도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지키잖아요. 사랑하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계명이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로는 뭐 이렇게 고백을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로 알리라. 합니다. 열매로 알리라. 그런 고백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뭐죠?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정원에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를 심는 시작점이에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에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생명력이 있다면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그럼 내 삶이 풍성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